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하광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도 콜카타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하광호 선교사입니다. 우리 윤석훈 목사님하고는 신학대학원 동기예요. 그리고 신대원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인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좋은 인연 속에서 또 우리 상정교회와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그 선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인도 콜카타에서 그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학교가 예수 스쿨이 학교가 세워져서 지금 한 70명의 학생들이 함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또 믿음 안에서 지금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한테 일단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많이 길었죠.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1년 동안 이제 사역한 그 발자취를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걸어오게 되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선교지 상황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혼자 독야청청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새끼 식사가 우리 앞에 딱 놓여지는데 한 끼 식사를 봐도 이 한 끼 식사가 얼마나 많은 도움 속에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 농사를 져서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거를 시장으로 옮겨오고 또 누군가의 도움, 아내든 남편이든 또 가서 장을 봐와서 아내의 수고를 하던 남편이 수고를 하던 수고해서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식탁 앞에 한 끼의 식사가 딱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냥 무심코 받는 한 끼의 식사도 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출생도 마찬가지죠. 출생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혼자 태어나는 사람이 없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탯줄을 끊어줘야 이 세상에 그렇게 생명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돌봄 가운데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결혼을 통해 돕는 배필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도 나는 죽지만 누군가 와서 나의 죽음을 장사를 지내줘야만 그 도움으로 내가 죽음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추모공원에 계신데 가보면은 무용고 시신을 위한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무용고지만 나라의 도움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또 삶에서부터 죽음까지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난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도움이 꼭 필요한데 그런데 상대적인 도움이 있고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도움과 절대적인 도움이 있는데 시편 146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상대적인 도움이 있고 사람의 도움은요 상대적인 도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도움은 영원하지 못하고 또 한 번, 두 번 도와줬다가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거절하는 게 인생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큰애가 초보 운전인데 카풀을 해요. 초보 운전인데. 근데 같은 그 한동대 교직원 선생님들을 같이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한 사람당 이제 1,000원씩 받고 그러면서 이제 카풀에 도움을 주는데 나 초보 운전이에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선생님들이 나름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웃게 되었는데 이렇게 도움은 또 상대적인 도움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 뭐 그 카풀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사랑을 베풀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면 내가 돕고 싶은 그 생각도 함께 소멸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자동차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 돈이 유산이 남았을 때 그 유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얼마나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은 절대적인 도움인데 그 도움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햇빛 있지 않습니까? 햇빛, 하나님 오늘도 해가 뜨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햇빛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을에 해가 뜨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속에서 해가 떠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죠. 이런 거 가만히 보면 우리의 그런 생명에 연관된 그런 육체의 생명에 연관된 것들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이 육적인 생명들은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생명은 말로 다 할 거 없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영적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1% 아니 0.0001% 나의 공로나 나의 의를 보탤 수 없고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100%. 사실 성교지에서 살다 보면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 성교지는 특별히 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척의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찌든지 거기서 생존을 위해서 또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걸어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 영상에서 봤는데 참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게 저희는 그러니까 1층이죠. 1층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70명의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실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그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2층에 좀 넓은 강당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어떡할까 참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가 작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그 괴산지방의 괴산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뭐 이거를 위해서 교회가 위에 강당이 필요하니까 좀 헌신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저 괴산지방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파송께다 연락을 하신 거예요. 하강호 선교사가 저한테 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 교회에서 50주년으로 뭔가 선교제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선교제에 있는 저를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달라고 했던 거죠. 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또 그 타이밍도 참 절묘한데,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사실 교회에서 반대를 했대요. 장로님들이. 왜 반대를 했냐면은, 우리가 50주년 기념으로 하는데, 1층에 이미 지어져 있는데, 2층에 올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단독으로 하는 일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목사님이 아닙니다. 선교제가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 예산과 재정에도 딱 맞고, 하니까 2층에 강당 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그 예배당 겸 강당이 이제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막막했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그리고 연결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 강당이 지어졌어요. 교회가 지어진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거기서 넓은 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저희 생각과 달랐던 것이, 그 자리가 마련되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셨냐면은,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듯이 GNC라고 굿뉴스 클럽이라고 새 소식반, 각 가정교회에 있는 그런 어린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모으게 하셨어요. 근데 모아서 훈련시키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 장소가 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저희 학교 강당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생각보다 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짓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렇게 어린이 사역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교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할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장소가 마련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연합으로 모여서 철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진짜 4시까지 철야를 해요. 근데 한국은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은, 거기는 이제 아마 연합으로 철야 예배 드리는 거는 이제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아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기차나 그런 교통수단이 열리면 그렇게 예배 끝나고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철야를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도록, 그리고 마련되니까 아까 말한 의료선교팀도 오셔서 의료선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의료선교와 여러 팀들로 말미암아 좋은 소문이 나서 학교 신입생들도 잘 모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곰곰이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봐서 이 상정랜드도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은혜로 걸어가는 그런 길인 거죠. 오늘 시편 121편 말씀도 보면은 이 120편부터 133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면은 그냥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각 지파들이 나눠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너희들 1년에 그렇게 안식일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다가 1년에 3번은 꼭 나에게 보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번은 꼭 올라와서 내 앞에서 예배드리고 너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셨냐면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이 집안에 약한 부녀자들, 아들들, 자녀들을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성전으로 좀 올라가면서 둘이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도움이 오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올라간 사이에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몰살시킬 수도 있고 또 모든 재물을 요락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올라갈 수 있었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게 와서 1년에 3번은 꼭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은 너희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보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침범하지 못할 거야. 탐내지 못할 거야.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흠없는 그런 양과 소를 또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머물 곳이 없으니까 장막 텐트를 무겁게 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또 가면서도 그냥 이 양이 흠이 나면 안 되잖아요. 나뭇가지에 긁히면 안 되고 또 올라가다가 또 상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조심조심 그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정성스럽게 돌보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갔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조수아 몇 시를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뭐하러 올라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죠? 뭐하러 올라가? 안식일에 우리가 회당에서 예배 드렸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 어때? 꼭 굳이 올라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성교지 갈 때 조롱과 몇 시는 아니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힘들냐면 우리 특히 막내가 아빠 꼭 인도 가야 돼? 성교지 꼭 가야 돼? 한국에서 목회하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가 친척들도 언제 올 거예요? 언제면 끝나요? 그런 분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는 분들이
한국에도 선교할 때가 많은데 꼭 굳이 인도까지 가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사명이니까 가야 되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뭐 천지 만물을 주시는 집에는 안 계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꼭 예배당에 꼭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선교지 가는데 좀 힘들었던 때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자녀들 다 놓고 한국에다 이제 입학시켜 놓고 인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잘 모르니까, 인도가 어딘지 모르고, 저도 가도 이제 처음 경험이니까 첫 경험은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살다가, 한참 동안 살다가 선교사역하다 나왔잖아요.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까, 오히려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갔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니까 다시 결단하고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결단하고 들어가게 됐고, 또 저희 아내도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 자녀는 내가 돌볼 테니 인도에 있는 나의 자녀를 너희들이 좀 돌봐달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역자 처음 만난 사역자가 저희 딸 아이하고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 언제 도륙당하고 약탈당하지 모르는 이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주셔. 모든 환란을 명쾌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시편 127편 1절과 5절을 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세사람을 주지만 주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도 평안하게. 또 여호와의 기업,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니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렇게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선교사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다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의 환난을 명쾌하실 것이고 나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사실은 여기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을 제가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인도의 저희 꼴카타 웨스트 벵갈 접경 지역인 오리사라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거기에 한 10명인가 되는 그런 10명 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이제 가정교회도 하고 그쪽이 얼마나 시골이냐면은 여기 지금 도시예요, 도시. 여기 얼마나 시골이냐면 야생 코끼리가 집 앞을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담장에 전선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왜냐하면 밤에 야생코끼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딱 발 높이를 딱 들었을 때 딱 내려찍지 못하게 그 높이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역자가 얼마나 겁을 주는지 여기는 코브라가 창고라고요. 바이퍼라는 독사가 아주 그냥 그러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뱀이 스프링처럼 딱 또아리 이렇게 틀고 있을 때는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려니까 스프링 딱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들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뱀들을 이제 잡는다고. 근데 저 있을 때는 조그만 뱀이 한 마리 이제 자는 그 나무 옆에서 이제 뚝 떨어지는 걸 보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시골 지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분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됐을까라고 봤을 때 저희 인도에 한국 선교사님 처음 들어갔을 때가 80년대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80년대 이전 70년대에 미국 선교사님이 또 유럽 선교사님들이 이미 그 땅에 인도 땅에 들어왔는데 그 오지까지 가서 흑토담집을 짓고 거기서 의료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실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고 갔더니 여기서 순교당하신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순교당하셨는데 무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런 현장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냐면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무명한 사람 같이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대로 유명한 자들이었구나.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한 사람들. 우리도 한국에 보면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들 모욕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 사람들을 유명하다고 하겠어요? 이 세상 쪽으로 보면 무명한 자들이죠. 무명한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유명한 삶을 사신 분들이구나.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상정리 여기 이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겠어요? 무명한 자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자들이고 다 가진 자들이고 소망 있는 자들이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인도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 우리 목사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알아주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함께 선교의 발자취를 걷고 있는데 무명한 자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일할 때 하나님은 너 무명한 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유명한 자야. 나의 안에서 너는 높임을 받을 자야.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만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그리스도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나는 그렇게 큰 자야. 내가 큰 게 아니라 주님께서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 있는 자고 큰 자임을 그렇게 유명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선교의 길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정감리교회 그리고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명한 자 같지만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